참미예수님,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당에 나오십니까? 그냥 때가 돼서? 아니죠. 왜 나와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만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느님께 간절히 바라고 얻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능을 볼 때 가족들이 교문 밖에서 엿을 교문에 붙이고 어떤 사람은 묵주기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염주를 돌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다면 그거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께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신다라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둘 수 없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믿음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왜 거저 주시는데 한 가지를 요구하실까요?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내가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냥 나에게 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이 됐을 때는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요. 가족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복권이 당첨됐을 때 좋은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얼마씩 나눠줬나 봐요. 그럼 고마워야 되죠? 사람 마음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지는 저렇게 많은 돈이 당첨되고 나서 나한테 이것뿐이 안 줘? 라고 기분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복권이 당첨됐는데 굉장히 많이 당첨이 돼서 어떤 사람이 한 5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나한테 1억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생각해보니까 지는 50억 당첨됐으면서 나한테 1억뿐이 안 줘?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가서 따지고 든 거죠. 야, 우리가 형제인데 나한테 이것뿐이 안 주냐? 기분 나쁜 거죠? 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지가 뭘 했다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조용히 하고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형제니까 준 거죠. 그래서 한 5천만 원 더 줬나 봐요. 5천만 원 받고 와서 생각하는 게 뭐야 이게. 지는 50억 당첨되고 나한테 5천만 원만 줘? 기분이 나쁘죠? 술 먹고 찾아간 겁니다. 싸우다가 칼부림 나서 죽였대요. 이게 무슨 일이죠 도대체? 참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죠. 어쨌든지 간에 복권이 당첨이 되고 나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진정 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아시죠? 보고는 뭐가 있대요?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요리사가 독을 제거해야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큰일 날 수 있죠. 원래 보고라는 것이 되게 비싸잖아요. 비싼 돈 내고 먹었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을 제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청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독을 제거해야 돼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사랑하지 말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내가 이게 좋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더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 돈도 좋고 먹을 것도 좋고 세상 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나는 하느님을 더 사랑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믿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뭔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 하느님만 따라야지.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느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하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죠. 사랑하면 알고 싶죠. 하느님에 대해서도 자꾸만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느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 간에 오해가 왜 생깁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모두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알고 난 다음에 이랬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크면 하느님마저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꾸만 듣고 그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시니까 하면서 실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하느님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양심을 통해서 들리잖아요.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베풀어라. 지금 네가 우울해도 기쁘게 살아라. 아니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데 아니야.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돼. 그 기쁘게 살아. 기도하며 살아. 감사하며 살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라. 말을 붙이지 마라.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 어때? 삶이 기뻐지네? 삶의 행복이 더 많아지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이게 신앙적 체험이라는 거죠.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9일 기도하고 때로는 100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느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저에게 주실 것을 압니다. 온전히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자체를 행복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100일 기도 끝난 다음에 9일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 기대감을 가지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다른 의미가 있겠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의 폭이 달라지죠.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시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품을 탈 때 보통 뽑아가지고 당첨되는 경우 있잖아요. 운동회 끝난 다음이나 행사 끝난 다음에 경품이 있죠. 번호표 나눠주고 나서 그러면은 10등 무슨 주방 선물 세트 10명 그래갖고 뽑으면 되게 좋아하죠. 근데 10등에도 안 뽑히고 9등에도 안 뽑히고 8등에도 안 뽑히면 어때요? 나는 왜 안 뽑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등까지 했는데 안 뽑혔어. 그러면은
우린 뭐 합니까? 기대합니까? 실망합니까? 실망하잖아요. 왜? 확률이 높은데 안 됐으니 1등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내가 될 리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괜히 왔어. 근데 1등 당첨돼 봐요?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1등 당첨된 사람은 10등, 9등, 8등에 당첨될 리가 없죠. 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뭐예요? 10등에 당첨되지 않은 거야. 9등에 당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무엇이 있을 때? 체험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더 깊어지질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생겨날 수 있죠. 듣다 보니까 예수님 따르면 행복하대, 예수님 따르면 기쁘대, 구원을 얻는데 라고 하니까 관심을 갖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처음에는 미사도 행복하고 기도도 행복하고 말씀도 너무나 좋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해지니까 별 느낌이 없어요. 미사 참여에도 별 느낌이 없고 기도에도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다며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면서 많은 것이 깨지죠? 처음에는 기대하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낭만적이겠지.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되게 좋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은 왜 있는 거야? 깨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지날수록 어때? 이젠 기대하지 않습니다. 속만 썩이지 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구나, 또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나중에는 깊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래 산다고 사랑하나요? 마지못해 살고 헤어지지 못해 산다면 이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상대방에게도 탓이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가 실망할 수 없어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를 바라지만 하느님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라기보다는 하느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느님께 요구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미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 하느님은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후하게 주신다고 하죠. 더하고 더해서 후하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청원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청원기도 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주실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회가 되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느님은 내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주시니까 그분을 알아보고 기회를 알아보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청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밭을 사야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내 것이 되는데 뭘 판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바로 이겁니다. 즉 하느님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이 신뢰는 어떻게 생긴다?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생겨나지만 믿음은 자라난다고 해죠.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럼 체험은 어느 때 가능해져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래서 체험과 실천은 함께 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어지고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실천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건 뭐하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밌는 게 있죠. 예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 그래요? 선생님, 스승님, 그리고 또 예수님, 또 그 주님이죠, 주님. 호칭이 중요하죠, 우리한테도. 그죠? 아무한테나 선생님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뭐 선생님, 사장님 이거는 높임말이라기보다는 그냥 고객님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한테나 자기야 그래요? 아무한테나 여보 그래요? 물론 여보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아무한테나 아무 호칭을 붙이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계 안에서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있는가 하면 주님, 선생님은 좀 다르죠. 선생님은 어떤 의미가 있죠? 가르치시는 분, 이것도 높임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선생님이라는 말은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율법학자들, 훌륭한 스승들, 이런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높임말이죠. 그러나 무엇과는 다르죠? 주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변모되신 다음에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3명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죠? 나머지 제자들이 옥신각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마귀 들린 거죠. 계속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이의 몸을 빳빳하게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 거품을 물게 하기도 하고 사탄의 장난질에 너무나 힘든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 경험을 했었죠.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둘씩 짝지어서 악령을 쫓아내는 고난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마귀 들인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 한 마리쯤이야 뭐 우리가 지금 몇 명이야? 9명이잖아요. 9명. 둘이서 마귀를 쫓아내는데 9명 모였으면 더 셉니까? 안 셉니까? 더 센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데리고 오셔. 우리가 쫓아내줄게. 뭐 껌이지 뭐. 근데 문제는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당황했죠? 둘이서도 쫓아냈는데 왜 9명이 쫓아내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약한 세대야 라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묻죠. 저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내공이 세져가지고 나 정말 대단하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자기가 기도해 준대. 그럼 악령을 쫓아낼 수 있대.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해.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겸손합니다. 믿음은 순명이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더니 뭐야? 내가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손을 얹어주면 되고 내가 기도해주면 되고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죠. 교만하니 어때요? 끝이 안 좋지.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뭐야 인정받지도 못하고 삐져가지고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분노가 가득하고 우울이 가득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키워간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늘 하느님과 함께한다. 나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커지셔야 된다.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점점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교만했잖아요. 우리가 쫓아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겠죠. 근데 뭐가 없는 거야? 기도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지만 어쨌든 아이의 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여러분들 미사 때 자꾸 전화 울리면 제가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그러면은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우리 본당은 숫자도 없어가지고 누가 왔는지 뻔히 알아.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이번에 또 까먹었잖아요. 어디까지 했죠? 예수님께서 네, 그거 지났는데? 그렇죠. 어쨌든 나중에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마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스승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할 수 있으시면 제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요.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 우린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하죠.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할 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믿는 이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넙죽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최선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뭐였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느님의 힘을 가지고 있고 스승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안 돼요. 늘 수염을 가리면서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외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왜? 나병은 옮기기 때문에. 또 나병이 어떻습니까? 온몸이 하얗게 변하고 피부병인데 악성 피부병이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기에도 안 좋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느님께 벌 받아서 저래. 그러니까 죄인인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격리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이건 죽으려고 용 쓰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살하려고? 아니죠. 분명히 돌 맞아 죽는 거 알아요. 근데 누구만 보는 거죠?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왜? 저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누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이요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내 목숨이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저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어.
저분 만나면 나는 살아.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뭘 고백하는 겁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엎드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스승님이 아니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가르침만 주는 스승이 아니라 저의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할 수 있으시면이 아니라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죠. 또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나병이 깨끗한 것, 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사람은 나병이었잖아요. 그동안 만질 수도 없었죠. 사랑하는 사람도 만질 수 없어요. 누가 만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대시니까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감격이죠. 감동이죠. 아무도 나를 만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즉 나병이 낫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거죠.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동안 여러 번 힌트를 주셨죠? 사탄을 쫓아내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말 한마디로 사탄을 쫓아내시죠? 즉 그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근데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죠. 분명히 다릅니다. 스승님, 하실 수 있으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손을 대시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으실까? 의심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세례받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똑같이 말하고 10년 지난 다음에 똑같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타깝잖아요.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죠? 또 퀴즈 문제야. 왜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듣지 않았고 들었어도 따르지 않았으니 무엇이 없다? 체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체험이란 실천할 때 가능하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하느님을 알아가세요. 하느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치유받고 또 모두 했죠? 모여든 목적이 뭐였죠? 그렇죠. 말씀을 들었다. 이제 수준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분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자꾸만 들었더니 어때요? 하느님을 알아가죠. 하느님을 알아가니까 어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풍성해집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성당에 올 때도 또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미사할 수 있으니 행복하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으니 행복하고 하면서 실천하다 보니까 체험이 뒤따르고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집니다. 점점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도 자체가 달라져. 옛날엔 그냥 주구장창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묵주 돌리면서 성모성만 주구장창 했죠. 물론 아니시지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묵상을 하죠. 성모성 자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구나 하면서 묵상하는 삶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묵상하니까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 더 많이 알고 그분의 뜻을 또 따르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니까 기적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다. 믿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믿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말씀 묵상하고 미사 안에 머물고 기도하면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불러가 기도하셨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따라야 돼요. 따르다 보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알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삶 안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하느님께로 듣는 마음으로 양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성경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고 묵상하세요. 미사 안에 머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